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 소망에 간절함이 있는 것, 그럴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올 더 아름다운 날, 더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다 덧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 가운데 있지만 이제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어질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되어질 그 행복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 더 큰 행복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본에 와서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12월 25일 날 출근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12월 25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또 한국에서도 12월 25일이 되면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탄절 아침이 되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 생일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일본에 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12월 25일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 주일을 지키는 것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2월 25일 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새벽 5시 40분에 여기에 모여서 같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른 행사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성탄절 날 아침에 일본은 출근하고 공휴일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더 내어서 더 열정을 내어서 이른 새벽에 같이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한국에서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새벽송이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같이 축하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 같이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벌써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25일 새벽 5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한일 중 함께 성탄 예배 드릴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혹시 새벽에 못 일어나실 분들은 24일 날 밤새 놀기도 하잖아요. 24일 날 밤새 계시다가 25일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뭔가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지역,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근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저기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중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그 사람 따라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한마음 되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무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세례 요한 선생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갖고 있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쁠 거다, 질투심을 가질 거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이야기할 때 예수가 빛이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는 거 보면서 기분 나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것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은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도 메시아가 신랑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 해석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신부가 되어지는, 그 순결한 신부로 일컬어지는 대상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한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거짓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이야기하실 때 좋은 남자친구 생기면 축하하면서 보내줄 거야. 나보다 훌륭한 남자친구 만나서, 그런 남편 만나서 가는데 얼마나 좋아.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빨리빨리 시집 보낼 거다. 나는 절대 결혼식 때 울지 않는다. 남자친구 데려오면 쿨하게 보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우시는 분들은 보통 신부 어머니는 잘 안 우십니다. 보통 신부 아버지가 우시고, 가장 재미있는 순간은 입장할 때 같이 입장하잖아요. 손을 안 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가운데 딸이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막 보내줄 것 같은데, 축하할 것 같은데 그 순간 되면 손을 못 놓으십니다. 앞에서 주례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정말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옆으로 떠나갔는데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는, 정말 그 남자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딸의 손을 넘겨주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의 경우는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오면, 여자친구 데려오면 나는 얼마든지 쿨하게 넘겨줄 거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아내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 같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 없습니다. 며느리 같은 딸도 없고요, 딸 같은 며느리도 없습니다. 말로는 딸처럼 생각하겠다, 여자친구 데려오면 딸처럼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통 신랑의 어머니들은 그 눈초리가 한번 보자 라는 눈초리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잘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잘 섬겨줘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눈에 걸립니다.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는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먹일 수 있니? 나는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난 한 번도 우리 딸에게 손에 물 묻힌 적 없는데 왜 우리 딸 그렇게 고생시키니?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잘해야지, 나는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주인공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정말 겸손해 보이도록, 다른 사람이 내가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일 뿐이야. 나는 친구일 뿐이야. 나는 그 잔치에, 그 결혼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흥을 돋구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 아니야. 나는 신부를 데려가는 사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예수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질투심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 팬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한번 어려움 가운데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아무도 전장에 서지를 않습니다. 저쪽 상대편에는 장수 하나가 나와서 큰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울도 자기의 텐트 안에 속에 숨어 있으면서 누구라도 좀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상대편에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약을 올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쪽 편에서는 그 누구도 나가지 않는, 그 누구도 서지 않는, 그렇게 모두 군기가 떨어지고 있고 기가 죽어 있고 밤이 상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 용사를 맞서서 싸우러 나아갑니다. 상대편에 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입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살인병기로 키워져 있었던, 그의 모든 삶은 전쟁을 위해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전쟁 준비할 줄도 모르고 갑옷 입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칼을 쓸 줄도 모르고 있는, 그저 돌 몇 개 들고 있는 목동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 소년이 날아가는가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동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은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상대편 블레셋은 도망가기에 바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의 승리,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이 승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한 사람 넘어뜨린 것이지만 그 싸움의 승리는 사울에게, 왕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을 정도로 너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장군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서포트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을 잘한다 이야기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지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시골에서 이제 방금 등장한 그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서 사울은 질투심에 빠집니다.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주인공 아닌 것 같은 주인공 같은 주인공을 하고 싶은, 주인공이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서 존재하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 이분이 바로 신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역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뻐기지 않아야 되고
작은 벽을 맡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창피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배워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땅 위에 속한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되어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서 만나는 그 여인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가장 모자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공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쓰잘데기 없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너는 이제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후로는 성령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거고 거기에서 네가 순교할 거다. 베드로가 갈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옆에 보니까 요한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웠던 요한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베드로에게 너의 갈 길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 길이 네가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대뜸 물어봅니다. 쟤는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은 어떤 길 가게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너는 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만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인생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 가는 길 쳐다보지 않고 나는 그냥 내 길만 가는 거지. 이 길 가면 되는 거지. 제가 그 생각을 왜 자꾸 할까요?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랑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는 지금 어디 있지? 어떻게 되고 있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는 어느 학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신학대학원 공부했던 그 목사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누구는 어떤 걸 하고 있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공부할 때 같이 놀고 있었는데 누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런 교회에 연결되어지고 또 이러이러한 사역들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 보게 되어지고 누구는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맨날 시험 볼 때마다 꼴찌하던 친구가 갑자기 교수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는 부모님 덕에 저렇게 잘 되는데, 누구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이게 잘 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도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내게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는, 나는 이런저런 연줄도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교하게 되는 마음들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강의하게 됐던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다른 직업으로는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학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 저녁 시간 학원에서 일하고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로 개인 지도도 하고, 새벽 1시, 2시 끝나서 늘 밤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다른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고 있었던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키가 10cm 크다는 거, 저랑 얼굴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훨씬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원장의 조카라고 하는 거.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잘 못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좋은 고등학교 다니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편하게 대학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취업할 곳이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그냥 놀러 오는 겸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도 없고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해서 그 학원에서, 외삼촌이 하는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운 거 전공과 전혀 관계없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랑 옆에 클래스에서 같이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액수를 벌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버는 족족 통장에 집어넣고 뭔가 일을 해야 됐는데, 그 선생님은 버는 족족 용돈으로 사용합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용돈으로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만큼 집에서 가져다가 더 사용을 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오늘은 어디 갔다 왔네, 지난 주말에는 어느 호텔에 가서 뭐 놀았네, 어느 지역에 갔다 왔네, 3, 4일 놀고 나면 일본 어디 갔다 왔네, 한 일주일 정도 휴가가 있으면 미국에 갔다 왔네, 유럽에 갔다 왔네, 사진들 보여주고, 퇴근할 때 스포츠카 타고 가고, 저는 전철 타고 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저를 비교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나이도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풍족하고, 더 화나는 건 성격도 좋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점이 있을 거야.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나쁜 게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나쁜 게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이 사람은 행실이 문란할 거야. 굉장히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저거는 그냥 이력서에 쓰는 교회일 거야. 교회 분명히 놀러 가서 맨날 잠만 자고 있을 거야. 수업 시간에 분명히 애들하고 놀기만 할 거야. 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단점을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이 비교하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발음이 좀 떨어지는구나. 저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게 모자라구나. 그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없구나. 그 사람과 비교하니까 점점점 내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평할 이유를 찾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악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감추어진 거 다 드러내실 거야. 그 사람에게 뭔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을 거야.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언젠가 그 사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의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고 그 선생님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길 끝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내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밝은 표정으로 기쁜 얼굴로 나오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도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우리 집 와서 한 달만 살아봐. 당신이 와서 내 인생 살아봐, 일주일만 살아봐, 그런 소리 나오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마다 주어져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고 그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어진 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때 사실은 세례의 원조는 나다, 원조 세례 붙일 수도 있었고, 사람들 떠나가는 건 막을 수도 있었고, 내 이름 높일 수도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내가 갈 길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 이분이 신랑이라고 소개하는 것, 그리고 사라지는 게 내 몫이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갈 길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판단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질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에 너무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주쿠역까지 갈 때 어떻게 가면 됩니까? 네, 버스,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면 되죠? 남들이 가는 대로 가면 되나요? 나보다 조금 빨리 걸어가는 사람 따라가면 신주쿠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 움직이는 것 보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글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간다고 따라가는 것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빨리 간다고 그보다 먼저 추월해서 뛰어간다고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내 위치를 알고 정확히 내가 가야 할 곳을 파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준에 맞추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 지도가 마치 인공위성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찍어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남들보다 빨리 가야지, 남들보다 쉽게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더 빠른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지나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인생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렇게 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맡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하면 되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면 되는 나의 길이, 주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배웠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발견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지식이 많았던 사람, 솔로몬의 인생은 그가 지혜가 없어서, 그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가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의 인생에,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부르는 것 아니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필요성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오셨던 그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현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지나간 우리의 과거도 새로운 의미로 다시 고쳐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가정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5일의 성탄절 새벽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그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예배를 25일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시작하면서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원단 금식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함께 모여서 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소원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타 치면서 또 찬양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여러 가지 캐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4일이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밤을 새 찬양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밤샐 수 있는, 집 바깥에서 밤을 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밤새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25일 성탄절 예배 꾸벅꾸벅 졸기도 했던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 또 재미있는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늘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그때 옛날 이야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오늘의 내 인생 속에 파고드는 그런 이야기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런저런 것들로 내 마음 가득 채워버려서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예수님 발 디딜 틈조차 없도록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던 내 모습 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곤 했습니다. 한국에선 이 연극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 공연이 12월에 끝나고 나면 일본에서도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선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 팀이, 극단 증언이라고 하는 팀이 1월 달에 일본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 공연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일본 친구가 계시면 초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사는 한국말로 하지만 일본어로 자막이 다 준비가 될 겁니다. 그 작업들을 다 해서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그 연극 진행되어지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여러분들 시간 비워놓으시고 함께 참여해서 또 그 연극 통하여서 큰 은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슨 성찬식인가? 부활절 앞두고 성찬식 이해도 되고 성금요일 앞두고 성찬식 이해도 되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찬식을 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일루미네이션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고 갇혀있는 공간 속에 묶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주변의 환경, 주변의 인정,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교회가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을 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성찬식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잔치를 벌일 텐데, 이 시간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앞으로 하늘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그 놀라운 천국 잔치를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성찬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성찬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들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 혼자 있었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할 텐데,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